자,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당당함,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에 대해서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20장 17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고 하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시작. 칼을 들고 나아가 나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다같이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치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아갔다. 축복합니다. 자, 숫자 4.5가 있어요. 숫자 4.5가 있는데 그는 항상 숫자 5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의 바르던 숫자 4.5가 5에게 반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디 4.5가 까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나 점 뺐거든. 점 빼고 오니까 45야. 까불지 마 하고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더 큰 자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더 큽니다. 근데 에돔이 점 빼고 온 사람처럼 눈 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나무인이죠. 좀 지나가겠다고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뿌리를 보면은 에돔은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이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가족 지파이죠.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갖춰서 힘이 있지만 밀어버리지 않고 그 뿌리를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 얘기를 했는데 칼 들고 달려들어요. 그럼 지나가겠다는데 칼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4.5인데 점 빼면 45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기 생각이죠.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어떤 구절을 빼버려요. 어떤 단어를 빼버려요. 앞뒤 구절에서 그것만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다 살짝 뭘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은 일액 일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천지간에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더 하나 빼지 말라.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특히 히브리 단어는 이렇게 모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을 찍고 안 찍고에 차이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액 일점이라 더 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꼭 뒤집어 씌우거나 사기를 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빼고 더해서 크게 과시하고 또 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나가겠다는데요, 칼 들고 달려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제 우회했던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이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이 지역은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 38년 후 40년을 뺑 돌고 다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요,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 동평으로 그냥 쭉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다른 거 건들지 않겠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도중에 물을 마시면 물값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여러 번의 설득을 했지만 칼 들고 달려들었어요. 절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돔 땅을 반드시 통과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모세가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진로를 막고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만 잘못 건들면 뭐 폭발할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일적즉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당장 죽일 듯이 칼 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자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 에돔 길을 포기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먼 길을 가야 돼요. 지난 40년 동안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 지쳐 있죠. 근데 우리가 힘이 세요. 그냥 훅 치고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또 다시 먼 길을 가야 돼. 휙 돌아가야 돼. 자,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선택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길에서 드디어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모세 죽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좀 어둡죠. 어두워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가나안 입성해야 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를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게 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전체로 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적을 향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오늘 몹시 불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적대함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때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뺑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해서 우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런 거죠. 그죠? 모세가 인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적대하는 에돔 사람에게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것은 주권이에요. 내 가성비가 아니라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이기고 또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거절했을 때 설득하고 또 도움을 한 번 더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칼을 들고 나올 정도면 이건 일반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래? 하고 나도 뚜껑 열렸네? 그리고 그래서 이기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상황에는 돌파가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주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물론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다른 길을 선택해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제 그 땅을 돌아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왔던, 많은 길을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돔 땅은 너무나도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길을 막아선 거예요. 물론 에돔과의 전쟁을 벌여서 땅을 정복하고 이양
전리품을 취하고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고 길도 빨리 가고 전리품도 취하고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2장 4절부터 자, 읽어보십시다.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혜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약간 비굴해 보이도록 행동하라.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돼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든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가는 그들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가는 그들이 힘없이 가겠어요? 힘이 있다고요. 정복자예요, 정복자. 근데 중간에 지나가야 할 길 때문에 비굴해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에돔 족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툭 치면 돼요, 이제. 그냥 빗자루 쓸듯 쑥 쓸고 지나가면 좀 귀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빗자루 쓰는 게. 오히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왜 좀 지나가자고 하는데 칼 들고 나왔을까? 이해가 좀 되나요? 몹시 두려운 거예요. 에돔은 몹시 두려운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개조심 이렇게 써 있는 집에 있는 개는 조용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개가 무서워요. 근데 개조심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개 있는 줄 알아. 지나가기만 하면 와라라라라라 난리를 치고 막 하는 개는 안 무서워요. 지가 겁나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겁나서 그래요. 지금 힘 있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열받고 안 받고, 여러분 힘 있는 자는요 열받고 열받지 않고 그런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권의 문제가 커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이 없으면요 그 힘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이고 다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건 힘없을 때예요. 비슷비슷할 때. 근데 핵폭탄을 가졌는데 기분 되게 나쁘다. 거기다고 반항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주권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고. 힘을 써야 될 때는 물론 힘을 쓸 줄 알아야 하고 힘쓰지 말아야 할 때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 주권을 가지면 내가 결정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쓰든지 힘을 빼든지. 근데 내가 주권이 없는 사람 누가 깐죽거리면 그냥 옴파크 거기 반응해버려요. 그 큰 힘을 갖다가 누가 건든다고 깐죽거리면 거기다 싹 쏟아내버려요.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싹 요렇게 또 쏟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힘이 클수록 힘이 있을수록 주권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도 작은 돈은 괜찮지만 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권이 있습니다. 물질을 함부로 안 써요. 기분으로 쓰지 않아요. 네. 또 건강이 있는 사람,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그 건강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건강을 주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시간, 인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힘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주신 힘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절제해야 될 때는 자기 주권으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주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세상이 나를 건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힘의 논리나 상황 논리가 아니라 약속의 논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순종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순종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형통하게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 거기에 복을 얻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열악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냥 나 지나가기만 할게 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강대국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미국도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불안해요. 지금 일본, 미국, 호주, 우리나라 빼고 연합전선 형성하려고 한다.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는 중간에 빠진다. 막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정치적으로도 세계 정세적으로 불안한 시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한 자인가요? 언제부터 강했죠? 자, 우리나라 영해를 이렇게 일본이 지나가겠다, 좀 우리 군대를 지나가게 열어달라. 용납이 될까요? 우리가 진짜 힘이 있으면 뭐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 일본을 믿어요? 중국을 믿어요? 우리도 아마 여기에서 똑같이 칼 들고 올라가고 오지 마. 우리도 아마 불안해서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 개인은 자, 도장 잠깐만 빌려도 사인 한번 해도 불안한 시대죠. 예. 우리 역시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손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가는 사람이 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자기 힘의 원리로, 자기 힘의 논리로 자꾸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뭔가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힘의 원리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또. 조그만 힘만 생겨도 자기 멋대로 하고, 누군가가 힘으로 자기를 좀 억압하다 싶으면 또 억울하다 하고 막 그걸 막 참지 못하고, 뭐 세상이 이럴 수 있나, 우리 약자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되게 보면은요, 약자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더 억압하는, 압박하고 억압하는 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건 뭘까요? 힘이에요, 힘. 차별, 억울함을 외치지만 사실은 힘만 생겨봐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약속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약속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안 주시는 거냐,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했어요.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어요. 그 앞에 갖다 줬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먹어요. 선이 있었기 때문에. 힘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지도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자, 이것이 여러분 일종의 하나의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의식. 대화가 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의식이 강하죠. 공산주의, 이 신념, 그게 딱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단도 그래. 거기 안에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일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그 의식이 박히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정신세계 속에 견고하고 단단한 실상,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대화가 안 돼야 돼. 마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솔깃하네? 그러면 정신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정신을 뺏기고 있는 것이고, 정신은 전쟁 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안 생기면, 또는 반대로 부정적인 잘못된 세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도 일단 힘이 생기면 그냥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 힘을 거기다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만 주여 하고 엎드려요. 힘만 생기면 다시 세상이. 그래서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그 모습 봐야 돼요. 함부로 사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지금 가나안 입성 목전에 둔 졸업장 타기 직전입니다. 38년 동안 거의 40년 돌고 나서 1세대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힘을 발휘하는 세대들이, 이 세대는 점점 강한 민족으로 지금 서 있는 가나안 정복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기둥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명령만 하면 두 형제는 돌파해 버립니다. 그냥 다 죽어요. 이 족속은 살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힘의 원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는 뭐였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힘을 줄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절제 훈련을 시켜요. 절제 훈련. 작은 일부분의 힘을 주어가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보십니다.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돈도 좀 줘보는 거예요. 시간도 좀 줘보는 거예요. 때로는 인기도 좀 이렇게 줘봐요.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고 자기 힘의 원리로 사는가, 약속의 원리로 사는가를 보시면서 더 주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쥐죽은도 조용히 이렇게 살다가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 좀 벌고 나면 그냥 난장판 버리는 사람들.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거기서 탈락. 너는 탈락. 돈도 주시면 그 돈도 약속의 원리로 반응할 줄 아는가. 시간, 건강 주셨을 때 약속의 원리로 반응할 줄 아는가. 하나님 계속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들 조상과 달랐어요. 지쳐 있잖아요. 먼 길 왔잖아요. 거기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까? 저거 힘도 아닌 것들 그냥 빗자루 쓸자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힘의 원리로 가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킬 건 지키면 오히려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더 지름길입니다. 훨씬 빨라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움직이면 막히는 것 같고 우위하는 것 같아도 땅이 와요. 세상이 온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또 먼 길 가야 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주권에 맞게 들으면 이상하게 나라가 와요. 나라가.
시간이 온다고. 시간이. 준비된 땅에 다가오는 거예요. 움직여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내가 뭘 해내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가 힘을 키워내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뭘 해내야 그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혹시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우리 못 가요. 땅에서 누림이 되지 못해요. 그걸 지켜나가려고 더 고생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00% 내게 주신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도 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앉히신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후손에게 그 땅 내가 준 거야. 그 자리도 우리 주변에 불합리한 그 사람, 그 자리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을.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그 자리에 딱 세팅해서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하나님이 그의 역사하시는 주권, 내 자리, 그 자리, 모든 영역의 질서를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일단 존중해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생은요, 그래서 자리 싸움 하는 사람 특징이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몸부림치미 하는 거, 물론 열심히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옛날 우리 은혜 받을 때 부흥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소리를 질러! 등짝을 탁 때리면서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응답이 떨어지겠냐고, 불이 떨어지겠냐고. 목이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 형제 이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도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기도줄을 붙들고 내가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1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주님과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예요. 스위치 기듯이 그냥 소리 질러대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고, 뭐 그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는 그 부르짖고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기도는 몸부림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는요, 몸부림치겠다고 난리치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지쳐 있잖아요. 또 먼 길 가라고 하는 거냐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었다, 누가 나를 적대한다 그러면 몸부림치지 말고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니, 가장 옆에 사랑하는 사람 시비 걸 때 있죠? 없어요? 그냥 한마디 깐죽거리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요. 그냥. 근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몸부림쳐. 그냥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막 중내 사네, 뭐 뛰어내리네, 뭐. 그러지 말고 발작하지 말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교회로 오세요. 저랑 같이 차 마시면 돼요. 이 땅에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적합니다. 세상은 대적하고 싫어하고요. 무슨 말만 하면 칼 들고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 힘 사용하지 말라는 거.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그들에게서 돌아서? 하나님 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비전 때문에. 비전. 너희는 비전을 가진 백성이에요. 비전의 백성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너머에 있는 목적을 향하여 가라는 거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하는 동안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통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당당함이에요. 지금 모세가요,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 여기서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럴 때 세상 왕, 이 마귀에게, 만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로서 세상에 악한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너희 것 선도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 혹시 내가 필요하면 내가 당당하게 너희 원하는 값을 지불해 줄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넉넉하게. 세상을 다 갖다 놔도 예수님 한 방울도 안 되는, 피 한 방울도 안 되는 피값을 흘려주시면서 다 갚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빌빌대면서 거기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통과해 갈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분명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원하는 의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끼치지 않겠다. 등쳐먹지 않겠다. 사기치지 않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겠다. 그게 나그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단순히 지나갈 곳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그냥 단순히 지나간 곳일 뿐이에요. 우린 여기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보십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당당하게 선포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괜히 포도밭 또는 농사 짓는 밭 지나가면 뭐 하나 이삭 뜯어갔다 그럴까 봐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림자도 남기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당당하게 지나가겠다. 에돔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이외의 땅은 단순히 통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거절하고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땅을 목표로 삼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마치 물을 보세요. 물을 이렇게 흘러보낼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쳐봤나요? 물을 이렇게 흘러 쭉 내릴 때 모래로 이렇게 막으면 어때요? 막으면 물이 멈췄네 하고 기분 나빠서 물이 빠꾸로 하나요? 흙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물이 이렇게 오다가 걸렸네 좀 잠길 듯 하다가 옆으로 쏙 새요. 물은요 오다가 화내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고 증발해보지도 않고 바꿔하지도 않고 싹 돌아서 옆구리를 터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목적지는 거기 앞에 잠시 막고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막았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몸싸움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세가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행군하듯이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과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나그네의 삶,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아멘. 저는 나그네 좋지 않아요? 박근혜는 좀 그렇지만 나그네는 좋지 않아요? 아니, 저는 여행이 참 좋아요. 떠난다 그러면 그 갈 때 준비할 때 참 마음이 행복하고, 또 가서 피곤하지만 돌아올 때 피곤하지만 또 추억이 남고, 또 특히 한 2주 뭐 선교 갈 때도 그렇지만 또 한 달 이렇게 가보시면 알지만요, 나중에는 좀 지칠만 해요. 근데 좋아요. 왜? 4일 뒤에 뭐 3일 뒤에 한국 간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요 또 좋아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 비행기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한국 땅 보면서 다 애국자돼요. 우리 땅이 좋네. 물론 호텔이 편하죠. 호텔이.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막 가방 던져놓고 팍 눕는 집이 좋아요. 집이. 번향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그네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요. 혹시 택시비 뭐 이렇게 좀 사기 당하고 뭐 잃어버려도 그냥 매입관시. 중국 사람들도 매입관시예요. 그냥 거기에 막 혈기 부리고 머리 잡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야 될 테니까. 난 여유가 있잖아. 난 힘이 있잖아요. 모세가 오직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행군하듯이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과해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 집착 내려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영광스러운 천국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들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선은 빼앗기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시선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쇼핑몰에 물건 사러 갈 때도 그래요. 가서 딱 눈이 싹 마음을 빼앗겼어. 그럼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고 입어보고 또 옆집까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처음 거기 마음 찌끈 들어와서 그거 사더만 또.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걸고. 그냥 어디서 끝나느냐?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 비싸다, 뭐 색깔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마음만 뺏기면 결국 눈길을 가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시선을 뺏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 시선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긴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래서 누굴 쳐다보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 시선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선이 곧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아닌 거예요. 기도 흉내만 내는 거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죠. 본향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 나를 방해하고 적대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왕에게 있어요. 가나안에 있다고. 지금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먼 길 돌아왔는데 또 우리를 방해하고 먼 길 가게 하느냐가 아니라 38년이나 왔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안 되지. 빨리 통과해 가자. 한 발자국인데. 그게 그 다음을 열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시선이 다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냐 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원망합니다. 앞에 방해하는데 나를 적대하는데 나를 적대했다고 자기 마음에가 자기 자신을 마음에만 두고 있으니 거기에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거기서 또 시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마음이 상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이죠. 동시에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권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40년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주권만 있어요. 내 주권,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의 길이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만 주어지면 힘을 발휘해서 살려고 하고 그러다 인생이 종치는 거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은 광야 1세대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내 뜻을 주장하면 거기는 흐름이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상한 것만 있어요. 내 힘든 것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환경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흐름을 타요. 나도 흐름을 타고 내 영이 흐름을 타고 내 주변이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임재를 느낄 때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떤 현상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도록 환경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 고난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흐름이죠. 하나님이 계속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13년 동안 뺑뺑 도는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이라는 건 계속 흐름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흐름. 자기 뜻에 강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없어요.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가 없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친구 마음 우정이라는 게 흐름이에요. 흐름. 정체되어 있는 내 명제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는 결론을 가진 친구는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지 혼자만 남아요. 계산되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인맥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 다 떠나갑니다. 친구 없어요. 끝까지 자기만 괜찮은 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다 실족해서 신앙 죽고 인생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걸고 넘어지면 안 돼. 거기 걸리면 안 돼. 그 넘어. 그 너머를 봐야죠.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렇고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 임재 현상이 중요한 거야. 한 임재를 따라가며 동행해 갈 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임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상고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럴 때 내 정신세계, 딱딱한 정신세계, 세상 의식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안 된다가 어디가 있어요? 나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면 되지.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쌍둥이도 되고 새쌍둥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네, 남편이 이러네, 뭐 시댁이 안 도와주네, 뭐 그런 몸 거기에 걸려있지 말라. 칼 들고 들어온 사람들도 걸려있지 말고 넘어와서 비전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가를 시키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큰 물결이 돌아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소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시요. 내가 힘을 길러서 싸워 이겨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의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을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38년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 계획 속에는 38년 돌아오는 길이 없었어요. 그 속에 광야 1세대가 죽은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으셨죠?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앞에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칼도 무슨 말만 하면 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돼. 그때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모습을 알아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저항하지 말고 주의 주권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른 선택을 하면 돼요. 우회하면 돼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주님을 주권하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진, 성도의 전진에는 항상 동행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 주시고, 그분이 보증해 주시고, 그분이 채워 주시고, 그분이 싸워 주시고, 그분이 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그 동행 중에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숙해 간다는 뜻이 우리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예쁜데 성장해 가는 게 없으면 그게 좋아요, 좋아.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요. 광야에 갖다 놔도 성장해 가요. 온실에 갖다 놔도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싶은데 돌아보면 그래도 1년 전에 비해 내가 많이 잘한 것 같다.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땅이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것 대신에 뭔가 내가 익숙해지는 것만 있다. 뭔가 익숙해진 것만 있으면 생명이 죽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뭔가 변화가 없어. 나는 익숙해져서 편해졌는데 내 주변이 자꾸 뭔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성장이 있다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래서 성숙을 다루고 계시는 과정이었어요. 성숙. 그냥 뺑 돌려서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라고 다음 세대가 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를 뒷받침해서 이제 저물어 갈 때,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제2세대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 자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주변에 또 땅이 있겠죠. 그 주변의 땅들을 찾아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사촌의 땅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에돔이라든지 암몬 족속 다 하나님의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형제와 같은 그런 족속의 뿌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손대지 않는 것, 그게 순종이고 주권이라고 그랬죠. 얼마든지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그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주신 땅만을 우리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라보지 않고 원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서 깐죽거리는 땅만, 기분 나쁜 땅만 차지하겠다고 힘쓰고 용쓰고 자존심 세워보겠다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해가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앞서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가 받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옳은 것, 그건 세상에 누가 건들겠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다툼하고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것을 풀어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 우리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까지 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이 에돔 그 상황에서 에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이스라엘은, 모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하기까지 해야죠. 이 땅에서 성도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늘 적대받습니다. 방해받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세상은 계속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까요? 왜 교회는, 성도는 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악랄하게 너희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반응일 뿐이야. 그리고 너희 목적은 그들이 아니라 가나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여러분 주변에 가족부터 사랑해서 여러분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자꾸 칼 들고 들이대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거물주로 안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칼 들고 온다고.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칼 들고.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냥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참 구주로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앞을 보세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우리가 이 모습에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도 세상에 있으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벌벌 떠니까. 떨고 있다고요. 진짜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잘 들으세요. 진짜 성도는 세상에서 이 에돔 사람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싫어함을 당하여 핍박과 적대를 당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당대 세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초토화된 사건은 이미 40년 전에 온 지구 땅 소문으로 그 집안에 다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귀신들이 세상은 두 번째고 귀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요. 입도 없는 귀신, 있을 것 같은 귀신 때문에 막 벌벌 떨어. 세상이 우리를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진짜 성도는 미움을 당합니다. 적대를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왜? 진짜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더 거절하고 더 적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이길 만한 칼과 힘과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그냥 밥이네 하고 물어뜯지. 근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는 거예요. 나와서 오지 마. 어떤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오지 마. 왜? 너 때문에 내가 믿을까 봐 막 겁나가지고 막 오지 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칼 들고 여러분 달려드는 가족들을 향하여 막 전도해야 돼요. 막.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싸우지 말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사실 힘이 없어요. 그냥 전 빼고 와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빼고 45인지 한다고요. 지금 4.5인데. 그거 가짜인데 위조인데. 천국을 향해서만 가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로 치우쳐. 또 갑자기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데 분노에 화가 나. 뒤집어 엎어. 그래서 좌로 또 치우쳐. 좌파야 나. 그러지 말고 세상이 마음 뺏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진짜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왜? 신앙이 진짜니까. 진짜니까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더 분명히 하는 증거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진짜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증거로 삼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처럼 우리도 에돔 땅에 속한 모든 미련 그냥 다 화나게 하는 건 내려놓고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아쉬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돌아가. 하나님 인정한 주권이다 싶으니까. 근데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고요. 그냥 먼지 터세요. 털고 열린 하늘
하나님 나라 더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아요.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해 주었던 그 수고와 그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이 땅에서는 결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다 이겨먹으면 그 상급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줬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상급을 주신대. 그 푯대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속화가 돼요. 똑같은 것이지만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복음 위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현장에서 달라요. 세속화는요 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이 멈추고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고 세상에 들어올수록 자꾸 힘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힘의 경쟁을 하고 힘을 가지고 막 당을 짓고 힘의 논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몸부림치고 직장에서도 몸부림치고 집에서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붉은 괴물이죠. 사람이 붉은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에돔, 붉다란 뜻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점점 붉어졌어요. 점점 붉어져가지고.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수염도 안 나. 에서는 수염도 나고 붉고 혈기 좋고 몸짱이고 그렇게 계속 힘의 원리로 살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경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경쟁해요. 교회에 와서도 막 혈기 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은요 점점 에서의 자손처럼 붉은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막 시퍼렇게 막 혈기 부리고.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믿고 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통과해 갈 때도 억울할 때도 있겠죠. 불쾌할 때도 있겠죠. 그때 나는 단순히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주님의 임재의 흐름을 붙들고 가는 거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이다. 나그네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안 돼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적대해도 몸부림치지 말고 제발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평생 이 동행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겠다고 붉게 혈기 부리면서 달려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평생이 동행의 축복이 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오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느린 길, 우리의 좁은 길, 그 길 갈 때마다 하늘의 지름길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주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